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 안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그것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욥은 의인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놓고 보면 내가 어떠한 의를 행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보통의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인과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 그들의 잘못되어진 모습,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부터 시작해서 쭉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 민족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에돔이라든지 이러한 민족과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그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지혜자가 없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없다고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 놓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명철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뒤집어 놓고 보면 거룩한 일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혜자가 없는 것, 명철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겉모습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보면 많이 배우지는 않았어요. 많은 것들을 습득하지는 않았어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 한마디가 사람의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요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대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읽는데 독재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독재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고 나를 모른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거의 독재자들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좀 독재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 지혜가 없어서 멸망하는 거야, 명철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지혜 없는 자가, 명철이 없는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이 있고 그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정말로 떠받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아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야, 너 그거 안 해? 내가 원하는 거 안 할 거야? 그러면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말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까요? 사실은 자기 안에 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내면을 놓고 보면 진짜 무슨 내용이 있는 겁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어떠한 위치나 자기의 어떠한 능력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심어주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알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리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고 자기 혼자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너 끄집어 내릴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도대체 무엇일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사용에서 어학적인 정의로서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교만의 정의로 놓고만 보면 교만이 무엇인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율을 본인 스스로 깨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율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나라로 따지자면 법이 있고 우리 공동체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였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규율과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가 모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법률이 있다고요. 그 법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도 이 법률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규율을 뛰어넘는 사람은 어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마음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치가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드셨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을 스스로 깨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인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내가 만들었는데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시지 않았다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자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법률 안에, 자신이 만든 법률 안에 스스로를 가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규율을 만들었지만 나는 그 규율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그것을 어기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률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 은혜, 그 규율을 내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률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규율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니까,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나는 이 일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연약해서 잘못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인 반면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죄악을 좋아서 그냥 그것들을 절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이 일들을 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것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삶을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라고요. 에돔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가 힘이 세. 나는 지금 산을 점령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그 어떤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규율을 스스로 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에돔, 너희들 너무 교만해. 너희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있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아들, 과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상으로 놓고 보면 정말로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의 부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약해서 돌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해.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 부분만 좀 고쳐지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울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재정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채워지면 내 삶은 풍요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모든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이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내가 인간의 힘으로 가장 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두가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아니면 삶의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저주가 아닙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약함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아침 그 약함을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 세대는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겸손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